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말씀의 제목은 의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인 라브리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 창시자인 프란시스 쉐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범죄는 감사의 결핍에서 비롯되었다. 인류의 첫 번째 범죄는 감사의 결핍에서 비롯되었다. 인류 최초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을 토로했을 때에 결국 그들에게 사탄의 게임에 의해서 감사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정신이 결핍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정신의 결핍은 현대 기독교에 있어서 최대의 치욕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들은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조금만 더 달라고 외치면서 자기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일수인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천사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하늘나라의 창고를 구경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 창고를 이 천사에 이끌려서 구경을 하게 되는데 그 창고를 열자마자 그 창고에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천사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이 창고가 텅텅 비었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 성도들이 기도한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준비했던 건데 그 기도의 응답을 모든 성도들한테 다 줬기 때문에 이 창고가 비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다른 또 창고를 보여주는데 거기는 아직도 많은 것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물었습니다. 천사님, 왜 이렇게 저쪽 창고에는 다 비었는데 이 창고는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많은 것을 주셨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갖고 이것이 감사하는 사람한테 줄 것인데 그래서 아직도 꽉꽉 차서 넘쳐서 이렇게 지금 쌓여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통계에 의하면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만 해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이 있는데 16가지가 가장 필요한데 그 필요한 것 중에 200가지 품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필요하고 필수적인 것이 16가지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72가지는 부족한 것이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4만여 가지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것이다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필수적인 것이 94개가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 대신 불평과 불만이 그 깊이를 더 해간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려울 때나 또 가난할 때나 비천할 때나 어떤 형편에 있었든지 간에 날마다 감사의 비결, 일체를 비워내라, 감사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느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럼 어떤 감사를 해야 됩니까? 감사의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넬리우스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문학가입니다. 이 사람이 쓴 문학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세계 제2차 대전이라는 것과 너무나 먼 달이 그리고 가장 길었던 날 등
대작을 쓴 문학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5년간 암이 걸려서 암 투병을 하는 가운데 그의 부인이 책을 엮었습니다. 이 남편이 쓴 그 책을 엮었는데 거기 뭐라 썼냐면 가장 긴 밤이라는 더 롱게스트 라이트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아침마다 일어나면은요 똑같은 기도를 소리내어서 합니다. 암이 걸렸는데 암 투병하는 이 남편이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또 하루를 좋은 날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암이 걸리고 암 투병에 있고 고통 중에 있는데 무엇이 매일 그렇게 감사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남편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거 5가지 감사에 대해서 이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내를 당신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둘째는 우리들의 가족들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세 번째는 병들어 눕기 전에 마지막 작품인 가장 길었던 날을 탈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네 번째는 병과 싸울 의지를 힘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섯 번째는 주님이 언제나 내가 이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과거나 현재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노라 하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콜레니온 이 라이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진정한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비록 엄청난 시련을 겪으셨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고 늘 감사 생활을 했습니다. 1981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1981년도에 흑인으로는 최초로 130세까지 살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플로리다 바토우라는 곳에서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이 찰스 스미스입니다. 이 찰스 스미스가 130년 동안 살아온 동안에 자기가 임종하기 전에 목사님을 모셔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 찰스 스미스가 목사님에게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흑인으로 태어나서 노예로 그동안 살았지만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내가 노예로 산 것도 감사하고 그 노예로 사는 가운데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매를 맞았음에도 감사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를 떠나지 않고 시종일 항상 저와 함께 하시고 저와 동행하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라이언이나 이 스미스는 다 같이 엄청난 시련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는 거 뭡니까?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고 가슴에서 식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알고 깨닫고 확신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연단과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매맞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리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도 바로 그러한 인물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을 그 즈음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이 유다로 쳐들어와가지고 그 유다 쳐들어온 꿈을 통해서 큰 환란을 당한다는 것을 듣자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근데 이 하박국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본문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날마다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재롱을 당하고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할 것은 그 시험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성경 로마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욥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이 욥은 정말 다복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시험이 왔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저 욥을 하나님 칭찬할 때 마귀가 그럽니다. 사탄이 하나님 저 욥에게 형통한 복을 주니까 저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시련을 한번 주게 되면 그가 그래도 감사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그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그에게 시련을 너 한번 줘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순간에 그 가족이 풍지박산이 납니다.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자식이 죽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나마 같이 살아왔던 아내까지도 당신이 하는 게 뭔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해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취했던 절친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너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떠나갔습니다. 친구도 잘 나갈 때 친구지요. 어렵고 힘들면 다 떠나가는 그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없을 때 겹치는 기억으로 가장 외롭고 고통하는 순간에 그의 몸에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몸이 그 질병에 중했던지 우리는 한쪽 볼이 가려우면 요 손가락 하나를 걸면 시원해져요. 좀 부위가 좀 넓고 좀 긁으면 돼요. 두 개는 손에 잘 안 되면 남편이나 아내한테 부탁을 해가 긁어달라 그러는가. 아니면 효자손이 있으면 효자손으로 긁으면 시원해지죠. 근데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던지 자기 지붕에 기아장을 깨가지고 그 부위를 긁습니다. 그래야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려우면 막 긁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원해지는 느낌을 느낄 것처럼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가려웠으면요 기와장을 깨가지고 몸을 뻑뻑 긁고 피가 진물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그런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떠나간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티끌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실이에요. 욥은 그에게 닥친 환난이 자기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우리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성경 시편 31편 7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잡혀서 옥에 갇혔습니다. 잠을 못 잡니다. 옷을 벗깁니다. 매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는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찬양과 그 감사를 보시고 그들을 옥에서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당하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어요. 영국의 한 해군 병사가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자기 고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고향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재산이 없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자기 가족들이 그 전쟁통에 굶주려갖고 몰려오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 마음속에 울분이 솟구쳤습니다. 화가 머리치고 치솟았습니다. 그때부터 잠을 자지 못합니다.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음식을 먹다 들어 소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다 그 사람이 어떤 병이 걸렸냐면 전신마비라는 병이 걸렸어요. 전신마비는 뭡니까? 머리끝 하나도 움직일 수 없어요. 손끝 하나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모든 대소변을 다 받아내려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족들에 의해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에게 이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었을 때 의사에게 자기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의사가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전신만매가 됐는지 알게 돼가지고 그 사람에게 처방을 내립니다. 어떤 처방을 내린 줄 압니까? 약도 아닙니다. 주사도 아닙니다. 그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니 감사할 수 있겠어요? 가족이 다 흩어졌고 집이 다 날아가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기는 지금 몸 하나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전신마비가 딱 누가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당신이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 당신의 몸이 찾아가실 것이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어느 날 자기 딸이 있는데 그 딸이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중학생 딸이 있는 중학생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아빠 하면서 손에 뭘 들고 왔는데 빵을 들고 온 거예요. 이 아빠한테 빵을 주려고 빵을 하나 사갖고 아빠하고 아빠한테 내밀었는데, 이 사람이 손 얼마나 고마웠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딸이 빵을 사서니까 고마워서 손을 내밀어서 그 빵을 받았어요. 여러분, 잠시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전신마비였는데 그가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17절,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서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라. 즉 그는 다 잃었을지라도 감사하는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감사의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가진 것이 많을 때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진 것이 하나둘 없어질 때 결국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의 믿음을 비보시고 더 값진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대통령들이 재임만 합니다. 3선까지 할 수 없습니다. 2선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유일하게 3선까지 하신 분입니다. 3번이나 대통령을 직을 이어나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장애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근데 이분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다니던 워싱턴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워싱턴 교회 담임 목사님 사무실에 전화 한 통에 걸려왔습니다. 아주 다급한 전화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이번 주에 주일날 대통령 각하께서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오십니까? 물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심차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대통령 각하께서 이번 주일날 교회 오시는지 안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바쁜 일정 때문에 타주로 가게 되면 그쪽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 교회에 계시다는 것이고 또 그분의 존재가 우리 교인들이 모이는데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없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원하는 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가진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가진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고 사는 것이 좀 어려지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시는 거 아닌가? 나를 버리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들을 떠나시지 않고 함께 계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고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그뿐만 아니라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소망을 물질적인 육적인 것에 두지 않았어요. 소망의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극심한 시험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인 복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이 있으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었어요. 아멘. 이사야 12장 2절로 4절 말씀해 보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을 우물들에게 물을 기르기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성경 10편 79편 13절 말씀에도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신 양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한 분으로 인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나와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말씀 하나 여러분에게 또 한번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들으신 분은 다시 한번 그냥 듣지 못하신 분을 위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달라스에 가면 세미안 교회라고 있습니다. 침례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목사님 이름이 최병락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이창진 목사님이 그 교회 다니시다가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추천하셔가지고 저희 교회를 오셨죠. 이제 성자매님도 그 교회를 다니다 성이시다가 저희 교회 오셨지만 그 목사님 목회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집에 우리 목사님 아들이 5살짜리가 있었어요. 그 5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이 목사님이 어느 집에 신방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신방 갔을 때 여러분이 왔었고 또 자녀들을 가진 분들이 자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이 예배 방해에 주했으니까 아이들은 2층에 게임 룸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미디어 룸, 그 룸에서 미디어 게임을 하는 총 게임을 합니다. 식사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다가를 하는 그 가운데 갑자기 위에서 엄청난 폭음이 소리가 들립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사람들이 다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은 어떤 것을 하고 있었냐면 총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짜 총을 해요. 미디어가 큰 TV에 그 게임을 길을 틀어놓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가운데 어떤 총이 하나 있었어요. 똑같아요. 가짜 총이나 진짜 총이나 똑같은데 진짜 총이 옆에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주인에게는 애들이 없었습니다. 애들이 없었는데 자기가 1년에 한두 차례씩 사냥을 가서 사슴을 잡아오는데 깜빡 잊고 그 총을 그냥 장지려는 곳에 둔 겁니다. 그런 총알 하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0발이 들어가 있어요. 자동적으로 드락 하면 나가는 겁니다. 그 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올라왔더니 4살짜리 아이가 그 총을 가지고 이 목사님 5살 먹은 아이한테 아들 이름이 영광인데 영광한테 총을 들고 너 쏜다 그랬더니 쏴라는 거예요. 가짜 총인 줄 알고 쏴라는 거예요. 방아쇠를 당긴 순간에 드르르르 하고 20발의 총알이 나가요. 올라갔더니 그 총을 쏜 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막 울고 있고 그 나를 쏴라 하는 그 아이는 눈물 흘려서 다리에 두르르르 떨고 있었어요. 다행히 총탄이 그 아이에게 영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빠가 목사님이 그 아이를 껴안을 때 아빠 나 죽을 뻔했어 그랬어요. 방아쇠를 다 넘기는 순간에 20발이 나가면서 그 아이의 귀 옆으로 확 지나가면서 벽을 뚫고 그 다음 복도를 넘어서 그 다음 방을 벽을 뚫고 들어가갖고 그 방에 있는 장로가 갖다가 20발 총알이 박혔습니다. 그 전에 이 목사님은 어떤 생각이냐면 이 아이가 아들이 너무나 에너지가 너무나 넘쳐가지고 일을 집안에서 얼마나 저지를지 몰라요. 조금만 눈을 돌리면 뭐 하나 부러뜨리고 뭐 하나 쓰러뜨리고 뭐 하나 깨버리고 근데 늘 하나님 나의 이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이 아이가 5살 때부터 그런 일을 저지르니까 미워지게 살겠어요. 그런 미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날 그 사건이 있으면 집에 돌아와서 아이를 껴안고 아들아 살아줘서 고마워. 그러니 하나님께 회개했답니다. 이런 에너지가 넘쳐서 또 보면 일 저지른 아들도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100% 마음에 안 들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상대방도 여러분을 100%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식들 100% 마음에 안 들어요. 감사하시 바랍니다. 그래도 내 곁에 나를 지켜주는 거 감사하고 또 먹고 살 수 있도록 돈 벌어다 주는 거 감사하고 그리고 아이들 키워주고 그래도 맛있는 하루에 한 끼만 주더라도 하루에 한 끼를 주면 한 끼만 주더라도 내가 다 잘 먹던 한이 있어도 내 아내가 있었는 걸 감사하고 집안 총세 주는 것도 감사하고 아이 키워주는 것도 감사하고 아이 낳아주는 것도 감사하시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말씀 배웁니까? 감사하세요. 또 사랑의 대상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기쁨을 줬습니까? 커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회개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을 써도 감사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감사드릴 때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에게 더 풍성해진다. 또한 고난에 대해 감사드릴 때 고난이 사라짐을 보게 된다. 감사는 교감하는 심정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총의 꽃으로부터 날 수 있는 생명의 물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 한 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참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